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지 시딤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한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다시 요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으니 아이와 여인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대한 민족의 움직임은 주변 국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게 했으며 또한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았고 호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칼과 군대를 데리고 나와 그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 이겨 그 땅을 차지하기도 했지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는 신명기 2장 25절에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동 중에 치르게 되는 전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모리 왕 시혼은 크게 쳐 그 땅을 빼앗고 바산 왕 옥과 싸워 그의 땅도 점령하였으나 에서의 후손이 거주하는 세일과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암몬 족속의 땅은 그냥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주하라고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읽은 22장 십볼의 아들 발락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라고 말입니다. 발락은 주변의 다른 왕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접근합니다. 즉 칼로 그들에게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 저주하고자 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발람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발람은 강변 보들에 살고 있습니다. 브돌은 유브라데강 유역에 위치하였는데 모압에서 약 6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무역이 흥했던 지역으로 잡다한 우상 숭배자들과 복슬가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살던 발람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발락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렸겠냐고요.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갑니다. 그때 발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할 것이라고 발람은 이 발락과 발람이 자꾸 형제같이 이름이 발로 시작하네요. 그러나 다릅니다.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복술가.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람은 잡다한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를 거론합니다. 즉 여호와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명을 그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신명은 바로 엘로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잡다한 우상을 숭배하던 발람에게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지금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발람은 일단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그에게 유혹합니다.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8절에 발람은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게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오늘 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더해지거나 덜해져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람은 이미 그 말과 마음에 품은 뜻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죄에 눌려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발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발람의 나귀를 통해 그의 길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그가 전하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영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신 광야를 건너 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안과 밖으로 이 싸움은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칼로, 때로는 영적인 저주로 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분의 길 위로 걷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향해 오늘 본문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오늘도 우리의 길을 담대하고 강하게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